네, 우리 5월 말씀 언약의 복음을 각인하는 렘넌트 말씀 최신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한테 제일 많이 좀 이야기해주고 또 같이 소통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언약의 복음을 여러분이 왜 각인해야 되냐? 이제 언약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약속약,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약속의 최고 핵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각인한, 어떻게 보면 복음이 각인된 렘넌트라고 하는 게 맞겠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 사실 어린이라고 어린이만 사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라나는 청소년도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보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이 3장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사실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인간을 찾아서 그래요. 야, 너네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와가 대답하죠.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절대로 안 죽어. 자, 사단이 지금도, 마귀가, 이 사탄 마귀는 뭐라고 했냐?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말하는 존재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꿰고 다니고요, 거짓말하고 다니고 이간질하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한테 지금도요 거짓 메시지를 갖다 줘요.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요 틀린 생각 갖다 주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데, 죄는 어디서 오냐? 불신앙하는 마음이 자라나서 불순종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갖다 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이 모습이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거야. 마귀는 내가 주인 된 요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고, 요 상태에서 생각, 판단, 결정하는 모든 것이 죄가 돼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요 인간을 찾아와서 마귀는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딱 됐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요렇게 만들죠.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시고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될게요. 그러면 사단은 요 사람도 공격할 수 있어요. 왜? 주인이 나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 틀린 선택을 하게 만들고, 계속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틀린 것 따라가게 만들고, 틀린 선택하게 만들고, 그 틀린 선택해갖고 틀린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요. 끊임없이 공격해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공격해요. 근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만드신 가정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상처받은 거야.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처를 받았죠? 사실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너무너무 서로를 소중하게 여겼던 아담과 하와가요, 어떻게 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 딱 빠져버려갖고 다른 걸 딱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한테 좀 제일 많이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다면,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져다 준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은요 계속 갖다 주는 건 뭐냐면, 가정, 이게 부부 관계를 이렇게 딱 해서 거짓말을 갖다 줘서, 야,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너 선악과 따먹게 했잖아. 아, 아담이 나한테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그렇잖아. 서로 막 탓하고. 그래서 가족 식구들끼리 서로 탓하게 만들어요. 특히 부부가 탓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뭐예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형제끼리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형제끼리 미워하게 만들어서, 형제 가족들끼리 미워하게 만들어서 최초의 살인까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미움은 살인으로 연결된다고 얘기합니다. 남 미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내가 누구 미웠다 그러면 여러분 살인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그게 사단이 잡으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야. 창세기 3장 문제가 개인에게 깊이 들어온 게 뭐 때문에 들어왔냐? 요거 보면 알아요. 아, 최초의 인간 부부관계를 깼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깨는 거야. 가정 식구들과의 관계를 깨고. 그래서 완전히 세상을 장악했죠. 사단이 완전히 사람이 육신이 되게 만들고 함부로 결혼하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 없는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창세기 6장 문제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딱 봤을 때 부모님이 자꾸 싸운다. 나도 이렇게 많이 애들 앞에서 많이 우리 사모하고 많이 싸웠는데, 싸운다 그러면 왜 싸워요? 이게 부모님의 나중심이 딱 드러날 때. 그러면 나중심끼리 부딪히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니까 거기서 이제 막 하고 있다가 이제 청소년기 되고 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할 말을 하지. 엄마 아빠는 어쩌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청소년들은 이제 보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전부 다 부모님에서부터 우리 랩런트까지 다 이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주인 된 거 있죠? 이게 딱 있다 보니까 딱 그거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계속해서, 그래서 엄마 아빠의 나중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전달된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엄마 아빠의 나중심 속에서 온 상처를 받아갖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이 나중심을 펴갖고 막 싸우고 나중심을 펴서 여러분에게 막 상처를 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요거를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랩런트들 꼭 그러셔야 돼요. 형님들이 날 미워해서 어려움 당했다. 여기서 상처가 전달될 수밖에 없었는데 요걸 뛰어넘은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 다윗 이런 사람이었죠. 맞죠? 엄청 상처받았잖아. 형님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형님들이 막 모함하고 막 미워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상처가 전달됐다니까. 근데 그 상처를 전달받은 그 상처로 딱 붙잡지 않는 사람이 랩런트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상처를 딱 보지 말고 이때 꼭 어떻게 해요? 거꾸로 보라. 거꾸로 보라는 건 뭐예요? 좀 역발상해보라. 엄마 아빠가 저렇게 왜 나중심이 됐지? 이거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딱 받은 친구면요, 아, 엄마 아빠가 내가 주인 된 때가 언제지? 그럼 왜 저렇게 행동했지? 이걸 딱 보면요, 이해가 되는 거야. 아, 가정 가문을. 그래서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를 보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보면 그 부분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좀 거꾸로 보면서 아, 이것도 나에게도 들어와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요거를 뒤집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뒤집는 생각, 뒤집는 마음, 뒤집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각인포리 체질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 돼. 랩런트 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엄마 아빠가 집이 엄청나게 뭐 이게 청소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하게 해야 돼. 그 막 청소하고 정리하고 뭐 정리하는 거 습관들 해야 돼. 기도하면서. 근데 아, 엄마 아빠가 막 그렇다 그러면 나도 엉망진창으로 해야지. 뭐 엄마 아빠 맨날 말투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말투를 바꾸는, 똑같이 말투하지 말고 바꿔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야. 근데 나중에 여러분도 결혼해갖고 엄마랑 아빠랑 똑같이 하고 자녀 키울 때도 릭 한다니까? 릭 한다니까? 그러기 싫다 그러는데 100% 나와요. 왜? 여러분이 각인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거꾸로 보고 그거 각인 바꿔야지만 뿌리 체질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탓하지 말고 여러분도 바꿔야 돼요. 나도 솔직히 막 많이 바꿨어. 많이 바꿨는데도 안 바뀐 게 많아갖고 저도 상처 주는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쉬운 얘기 같지만 사실 삶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도 모르게 웩 하고 나와 버려요. 그 사탄은요. 사탄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사탄의 최종 목표가 목적이 뭐죠? 완전히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여러분 가정을 박살내고 여러분 후대, 우리 랩런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단의 목적을 이걸 깨야겠죠. 맞죠? 그럼 사단의 목적을 박살내려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나중심으로 끌고 가는지를 잘 보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가정의 나중심, 그래서 이거 항상 질문해야 돼. 항상 질문하세요. 항상 이게 하나님의 거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거야 하는 거 항상 질문해야 돼. 질문 안 하면 그냥 그게 끌려가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 뭔지도 분별도 안 돼.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말씀을 먼저 좀 보면은 신명기서 6장 말씀 한번 볼게요. 앞에 여러분 아까 찾아봤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명기서 6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6장 1절부터 보니까 내가 곧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신명기서 6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가장 핵인데 특히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특히 1절부터 5절에 반복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래요. 말씀을 먼저 듣고 믿으래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실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걸 행하라 했어요? 4절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사랑하라 그랬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얘기했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해주셨어. 설교를 오늘 듣지 마시고 아까 서론에 얘기한 대로 목사님이 우리 가정의 엄마 아빠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 뒤집어서 이렇게 행동해보라고 했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딱 잡고 그러면 요즘 얼마나 잘 되냐.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정리 잘하는 습관 어떻게 하면 정리 잘한다 다 나와 있어요. 냉장고 정리하는 법, 모습 정리하는 법 뭐든지 다 나와 있어요. 책상 정리하는 법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요즘은요 유튜버들이 돈 벌려고 별짓 다 해놨어. 그러면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다 말 예쁘게 하는 법도 나와 있어요. 찾아보라니까. 근데 안 보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에서 해면 되겠다. 기도하면서요 말씀 딱 붙잡고 왜냐면 말씀에서 방향이 딱 나왔잖아. 이거 하라 그랬지. 흐름을 잘 보면서 여러분 이거 딱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 거꾸로 보고 뒤집으라 그랬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가정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뭐예요? 그래서 5절 6절까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속에 담으라. 요거를 누가 마음에 담았죠? 요셉이 하는 말을 야곱이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도 간직해 두었어요. 간직해 두고 간직한 거 가지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자, 그래서 가정에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그러면 가정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복음은 뭐냐?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아까 로마서 읽었죠? 로마서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2절부터 4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복음은요. 복음 자체는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예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마귀, 이 사탄,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언약이 성취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다윗의 동네에 오늘 태어났다.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다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목사님이 얘기한 요 성경 구절들은 무조건 외우고 있을 만큼 각인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요. 사단은요 지금도요 여러분들에게 뭐만 못하도록 만드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게 질문이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래서 오늘 그 답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이게 다 약속이에요. 요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약속들이. 근데 미리 약속하시는데 그러면 미리 약속대로 와야 되겠죠.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겠죠. 맞죠?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약속대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어디에 혈통으로 나셨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된대요. 왜? 그렇게 예언됐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중에 유다 족속 중에서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그래서 하나님이 네 왕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이 누구예요?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분이 있을 건데 그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이걸 예언해놨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뭐예요? 여기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 또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은 그 가문의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 씨를 이어서. 그 씨는 정확한 건 다윗의 씨를 받은 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니까 사실은 다윗의 씨를 이은 건 아니고 마리아의 혈통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문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가문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부활했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부활은 하나님이란 증거야. 자,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다가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그래서 뭘 했냐? 아까 얘기했던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왕이 되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바로 요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거야. 그래서 중요한 키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예수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구원자.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와 여호수아 막 호세아 이런 게 전부 다 구원, 여호와의 구원.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편하게 읽어질 수 있도록 주신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시면서 그리스도 되셔서 아까 얘기했던 요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럼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 와 있는 사단의 권세와 여러분 죄로 묶이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가정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자꾸 모시는 걸 해야 돼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은 어때요? 그때부터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가 나타나.
왕권이 나타나. 흑암의 권세는 못 있어요. 왜? 왕이 있는 곳에 왕의 신하들을 따라붙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피 바르는 곳마다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재앙이 여러분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가정에 부모님과 나와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 반복적인 죄악 속에 십자가 피 언약을 바르고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마 이거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아까 그래서 약간 요거 해봐라 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못할 거야. 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인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상하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요 응답이 오는 게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내 가정에 대한 것을 바꾸고 싶어도 그리스도 없으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원래 누라는 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 근데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누인데 이게 원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 임마니엘이 된대. 임마니엘이 아니잖아요. 맞죠? 임마누엘이라고 왜 했을까?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과 모든 사람과 그리고 여러분 복음받아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을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만 복음받고 여러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요 문제에 묶여서 시달렸던 것처럼 여러분 가족도 묶여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묶여있는데 특히 여러분 가족,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던 거고 그래서 그 먼저 오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그때부터 여러분은 뭐예요?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로고스인 말씀이 레마,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받았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가문 엄마 아빠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 나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 함께 하도록 요걸 방해하는 흑암과 싸우고 나는 이 묶여있는 것하고 싸우고 하나님이 인도 받을 거야 하고 여러분이 오늘 가정에 대한 언약을 잡고 기도 시작했다. 반드시 흑암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요 계속해서 뭐예요? 복음을 각인시켜라. 이 언약의 복음을 뭐예요? 각인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요 뭐예요? 내 자녀에게 언약을 각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은 지금 어린 렘넌트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언약이 각인되어야 되는 이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부모님이 잘 안 믿거나 부모님이 믿긴 믿는데 어설프게 믿거나 아니면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각인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거 안 되는 친구는 나 먼저 각인하면 돼요. 알겠죠? 그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 여러분이 더 응답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 잘 안 믿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언약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러지 말고 우리 부모님이 언약이 없다면 나 먼저 각인해서 내가 부모님에게 임마누엘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핑계댈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리다고 안 되냐. 어린 사람들도 응답 많이 받았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언약은요 누군가 먼저 받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받는 자가 이 복음을 개인화해야 돼요. 반드시 해요. 복음을 먼저 개인화 딱 해서 그 복음 개인화해서 여러분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이 네가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가 먼저 그걸 마음에 새기고 네가 먼저 행해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먼저 누려라. 이게 여러분 자신이 돼 있고 여러분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네가 먼저 해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나의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안 되는 거
습관, 영적 문제, 이 문제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딱 담기 시작하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복음을 담는 게 중요해요. 사단은 여러분이 여기다 복음을 담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만듭니다. 교묘해요, 마귀는요. 마귀는 어떻게 교묘하게 역사하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요 안 되는 것들 속에 습관과 영적 문제와 체질 속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주인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틀린 생각, 틀린 걸 되게 많이 넣어놨어요. 여러분 그거를 잘 찾을수록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보니까 뭔가 요런 부분들이 여러분 찾아왔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건 싸워야 되는 거구나.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다 기도하고 인도받고 힘을 딱 얻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그래서 먼저 요것을 통해서 그래서 영적 문제 바뀌냐 아니면 이 와 있는 문제 바뀌냐, 바뀌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 목사님이 경험해 본 바로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각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뿌리 체질 되도록 각인된 거 하나님의 것을 각인해서 요 나의 안 되는 것 습관 영적 문제를 넘어설 만한 새로운 영적인 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고린도후서 보니까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어요. 그럼 새 것이 됐으면 새로운 삶이 있어야 되잖아.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잘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과 통하면 통할수록 응답을 많이 받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많이 기도하고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때부터 전달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강론하고. 그 강론한다는 건 뭐예요?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럼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거만 해줘요. 막 그냥 잔소리만 하고 얘기만 하고 막 이러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포럼을 해주고 이렇게 잘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미 잘못된 게 많이 들어왔어요. 노예체질, 애굽체질, 광야체질 만약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그래서 깨닫게 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뭐예요? 여기서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지를 같이 찾아 나가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여기서 좀 빠져나오거나 여러분 자신이 먼저 실천하고 있는 게 있어야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거나 인도에 도와줄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뭐 플래톤 파스막 때 안 된다. 다 이 말이에요. 다 이 말이야. 같은 말이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플래톤 파스막 때 안테나고 같은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유목사님 요즘 계속 뭐 얘기했냐면 3 집중해라 뭐 이게 3 응답 받아라 막 이런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받았잖아요. 근데 막 문제 갈등 위기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통해 넘어서 봐야 돼. 여러분이 3 집중을 통해서 먼저 이걸 누려봐야 돼. 그러면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안 되면요. 뭐 아무리 메시지 뭐 777 항구산 뭐 안만 나와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분 한 분 누리는데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게 각인되어진 렘넌트 딱 됐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게 잘 됐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힘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이 안 됐다? 그럼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라고 다 개인화가 잘 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시냐? 아까 했잖아요. 우리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알겠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전도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완성됐다 내지는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완전 뿌리 내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이 계속 와요. 진짜 여러분이 살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그래서 요즘 30중이나 나오는 아침과 낮과 밤에 조금만 뭐 해라? 정시기도 해라. 조금만 기도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갈등, 위기가 딱 와도 그때 뭐 해라? 하나님 앞에 24 나가고 오직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하는 사이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 혼자 이게 안 되는 거야. 혼자 있을 때 기도 전혀 안 해. 말씀 전혀 생각 안 해. 여러분 개인화된 게 뭔지 얘기할게요. 우리 주연이가 어젯밤에 구몬을 열심히 했어. 구몬 열심히 하고 우리 구몬 패드를
그 깨는 방법을 우리 애들이 알아냈어. 구몬 캐드. 그래서 밤에 유튜브를 좀 보셨어. 아침에 깨웠더니 안 일어나. 내가 보니까 구몬 패드를 옆에 있더라고. 그럼 구몬 켜봤어. 그랬더니 유튜브 딕.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 엄청 혼냈어. 그래서 나도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딱 나오더라고. 웩 하고 내가 나오더라고. 응? 이 새끼들이 하면서 와와와와 하고 나오더라고. 이게 내가 너네들한테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냐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확 올라오더라고. 근데 내가 많이 느낀 건 뭐냐면은 여러분 그만큼요 사람은요 개인화됐다는 건 뭐예요?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요 안 해요? 그게 개인화된 거야. 알겠어요? 기도가 개인화됐다는 건 뭐예요? 누가 안 시켜도 딱 내용이 기억나고 주는 그리스도 시여하고 여러분 문제 속에서 갈등 위기 딱 오면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요게 개인화됐다는 거야. 알겠어요? 게임만 넷플릭스만 세상 것만 개인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 개인화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 살립니다. 다른 사람 봤을 때 개인화가 된 사람은 딱 어떻게 보여요? 아 창세기 3장이구나 이렇게 보이면 개인화가 된 거야. 근데 딱 이게 봤는데 저 인간이 재수없게 밥맛이야 이렇게 되면 뭐예요? 창세기 3장이 밥맛 이 뭐야 하여튼간 그게 각인이 된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개인화됐냐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참 복음 누리는 삶.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삶에 도전하세요. 복음 누림의 삶이 여러분이 되어진 만큼 결국에는 세계 살리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가정이 복음으로 보이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해 주는. 그러니까 복음화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요 응답 받으면 끝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복음을 누릴 때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도움을 주고 성령의 역사 나타납니다. 주인이 그때부터 일하세요. 주인이 개입하세요. 천군 천사 이때 딱 임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삶을 살 때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는 계속 반복적인 흐름을 못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가 안 되는 것들 속에 특히 주인이 개입하시도록 자꾸 여러분이 인도받아 봐야 돼요. 특히 가정 식구들이 이 축복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반드시요 여러분이 여기서 먼저 안 되는 것에 주인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가 딱 여러분이 보여지면 그 사람들에게 증인이 돼서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가진 사람 앞에는 아무 말도 못해요. 증거를 딱 가지고 얘기하세요. 증인 되세요. 주역 되세요. 그렇죠? 언약 각인하고 뿌리 체질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이 딱 실천하세요. 먼저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 딱 되면은 언약을 딱 누리는 요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가족들한테 증인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먼저 언약을 복음을 각인한 우리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가정 문제 때문에 상처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살리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2번 부르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